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자기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의가 지닌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의 의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잡기가 어렵다 싶으면은 요 네모 칸 안에 있는 요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서 그 방향성을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1번에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작은 1번,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네, 이신칭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에 대한 그 교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때문에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는 심판 아래에 소망이 없는 존재인데, 이런 인간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다는 겁니까?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엄청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고 의로운 것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랑했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율법의 이 기능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율법 그 자체가 사람을 의롭게 할 수는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와 상관없는 한 새로운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의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 이제 이신칭이라고 하죠. 자, 이것을 잘 알고 우리 작은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생긴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 답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한 문장으로 쭉 읽으니까 어때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한 문장으로 그냥 쭉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씩 끊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하나씩 좀 끊어서 살펴보면은,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의 근거, 기초가 24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담임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제 금요 집회 때 이렇게 설교를 하셨죠. 속량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었는데, 여러분, 속량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전적 의미를 따져보면은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서 그 죄인을 자유인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값을 치러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자유인이 되게 만드는 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지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럼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표현은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우리 인생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의 어떤 노력, 행위가 이 구원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긴 한데 그게 우리 입장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좀 다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 값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의 죄 값이. 제가 가끔 듣는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 요즘 이건 죄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죄였는데 요즘은 죄가 아니고, 뭐 예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요즘엔 죄가 되고, 이런 게 있나요? 목사님 요즘 이건 흠도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죄는 얼마나 무거웠느냐.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어떻다는 거예요? 크고 무겁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죠. 근데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러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주시는 겁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래 정리된 자료를 여러분 잠시 보시면은, 자,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삶과 말씀,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로 인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작은 3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을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물. 구약에 여러 제사들이 있죠. 그 제사 가운데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여러분,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황소나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히 대속할 수 있습니까? 황소나 염소가 사람의 생명을 온전히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주 실제적인 문제였어요, 사실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적혀 있느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인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10장 4절에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그렇게 보면은 구약의 제사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참 놀랍고 감사한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그런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통해서 당시 죄인들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간과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 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 구약의 불완전하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제사들로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시고 허물이 없으신 그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 단 한 번의 핏불이지만 그 제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이거를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해야 돼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이 대속의 공로가 그 누구도, 그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벽한 화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나눔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피를 쏟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덕에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경험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여러분, 그 죄의 짐에 여러분 눌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죄의 짐에 눌려서 엄청 힘겨워하고 내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인이란 사실에 절망해 본 분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 이게 너무나도 값진 거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루터의 경우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처음에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죄인을 처벌하실 때, 벌하실 때 공정하고 공의에 따라서 의롭게 처벌을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늘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아간 거죠. 때문에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긴 한데 늘 분노하시는 하나님. 왜 분노하시느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런데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잘 아는 성경일수록 어떻게 돼요? 대충 읽어요. 그냥 쑥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1독 할 때 안 보이던 게 2독 할 때 어떻게 돼요?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지? 이게 있었네? 근데 2독하고 3독 할 때 똑같아요. 또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10독, 20독, 30독을 해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줄을 쳐놓고 형광펜까지 꺼놓고 막 했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루터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딱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것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다가왔느냐? 두려움으로, 부담감으로, 그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신 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의, 죄인을 향해 베푸시는 사랑을 이제 루터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1번 나눔에서는 이렇게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어떤 그 행함, 우리 지금의 우리로 치면 그럴 수 있어요. 종교적 행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는지,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반면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내가 누리는 자유함은 무엇인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큰 2번.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성취됩니다. 자, 이제 27절에서 31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신칭의를 배우는데 세 가지 핵심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하면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게 27절이고, 둘째로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적용이 되는 보편적 은혜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의이지만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세운다. 그게 31절 말씀이죠. 자, 그걸 이제 작은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1번. 사람이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이렇게 오해하는 게,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을 우리의 어떤 의로움을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달성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율법의 행위라는 게 뭐겠어요?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거겠죠.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작은 2번.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어떤 방식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죠? 유대인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 백성의 표지가 뭐였겠어요? 할례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엄청 민감한 이 할례 문제까지도 바울이 언급을 하는 거죠.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다. 돈이 많다고 구원함을 얻는 것도 아니죠. 그죠? 돈이 없어서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이 없어요. 병상에 누워 있어도 괜찮아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작은 3번. 믿음과 율법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 도리어 굳게 세운다. 유대인들은 구원과 관련해서 바울이 율법의 어떤 무용론을 주장한다. 율법이 이제 폐기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율법은 이제 무효화되고 다 폐기되었다. 근데 이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에 관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전케 하러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죠.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지키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하시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셨다 하시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하고 율법이 이 대척점에 있다,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했어요.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뭐를 깨닫게 해줘요? 이게 죄구나. 그죠? 죄를 깨닫게 하죠. 인간이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 해봤는데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루터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죄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루터가 고해 성사를 하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또 죄가, 고백하지 못한 죄가 생각이 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해 성사를 받는 신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발 한꺼번에 모아서 와라. 계속 오니까. 그게 뭐냐면은 율법을 우리가 계속 성취해서 의를 이루려 한다고 한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하구나. 그래서 누구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밑에 줄에 적어놨는데, 그래서 율법은 믿음의 법으로 인도하는 뭐가 된다고요?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자, 나눔 2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자랑이 바뀝니다. 더는 육체의 일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또 우리 공동체, 우리 순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순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금요집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거 설교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냐면 허탄한 것들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라. 근데 십자가는 자랑하기가 참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나눌 때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 자랑 5가지 한번 적어보자. 그리고 우리 순회 자랑 5가지 한번 적어보자. 우리 교회의 자랑 5가지 적어보자.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것들을 한번 나눠보고, 바로 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너무 확장시키지 마세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나가면 이게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항상 나눔의 포인트를 순장님들이 잘 잡으셔야 돼요. 순장님이 포인트를 놓치는 순간 이게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눔의 포인트는 이제 이쪽에 자랑, 십자가 자랑, 우리 교회 자랑, 우리 순 자랑,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잘 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 3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공동체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금요 집회 때 했던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 금요 집회 얘기하는데 지난번 사랑부 목사님, 임진실 목사님이 그 사랑부 하면서 하셨죠. 요 내용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종, 학식, 지위, 외모 등이 조금의 자랑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조금 바꿨거든요. 제가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임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눔을, 부정적인 걸 나누는 걸 별로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걸 계속 묵상하면은 그 부정적인 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묵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차별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임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일이 있는지 그걸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차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논해 봅시다. 자, 여러분, 남의 부족함을 탓하면 안 돼요. 내 눈 안에 뭘 먼저 봐야 돼요? 들보를 먼저 봐야 돼요. 은연중에 우리가 이런 나눔을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방식과 논리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호하게 끊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이게 경쟁, 그죠? 경쟁, 그 효율,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너무 이렇게 방식이나 논리에 함몰이 되어 있으면은 경쟁하는 것, 효율적인 것,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그러면 차별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때로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배려나 섬김의 어떤 비효율이 넘쳐나는 순과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넘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나눠보고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